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년 주간을 맞아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확실한 준비가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프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성경 공부 소식지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6일 그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19년 설에서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19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각자가 자기의 행편에 맞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죽음과 심판입니다. 죽음과 심판. 그 새벽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이런 것부터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생애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다. 근데 그에 심판이 있다. 이 죽음과 심판,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죽으니까.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일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타느냐 안 받느냐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정말 있을 것이냐 없으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심판할 것이냐 나를 심판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심판의 역사가 많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되는 운명이 됐다는 사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만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는 되게 임의로 따먹더라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주님 경고하셨어요.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인류에게 온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의 심판의 실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아의 심판이죠. 노아의 심판. 이것은 인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한 그때 8사람만 구원받았어요. 8사람만. 심판은 역사가 증가하는 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 때 심판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때 참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그 선민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거역했을 때 말하지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말해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대강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애굽에 가서 그들 가운데 40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노예 노릇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시는데 이 40년 동안에도 그들은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음은 2사람만 들어가게 됐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께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에서 이 모세가 율법을 다시 설교한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28장을 보시면 한 15절까지인가는 내 법도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도 어디에 가도 복을 받지만 내 법도와 계명을 어기면 너희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요약입니다. 상당히 긴 장인데 나머지 16절부터 60몇 절까지는 이게 다 경고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 경고 가운데 하나가 너희 세계 만민 중에 흩트겠다. 세계 만민 중에 흩음을 당했잖아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세계 만민 중에 AD 70년에 망해가지고 그들이 세계 만민 중에 흩어져서 명맥을 유지하는 유태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재산을 압수당하고 이 차별 대우를 받는 억울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거의 2000년 동안 계속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민족, 하나님 택한 민족, 하나님 사랑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경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말씀대로 그 민족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순한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근세에 와서 이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 명 죽였잖아요. 독일에 가면요. 이 독일 사람이 뭐라 하는가? 왜 우리만 그러냐? 불란 사람도 유태인 죽이고 다른 사람도 유태인 죽였는데 유태인들은 독일 사람들한테 미움받은 게 아니에요. 불란서,
또 이 미국에서도 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이제 몇십 년 전입니다만은 그 미국의 공원에 유태인과 개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 정도로 차별을 당했습니다. 유태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유태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엄미함을 경고하는 거예요. 인류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심판이 없다? 아닙니다. 역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가정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민족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이 심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형편에 따라서 내리신 하나님의 통치 수단의 하나입니다. 심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신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이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죄를 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생각해 주시겠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얼마나 져가지고 쫓겨났어요. 과일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과일 하나 따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돌아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아무도 못 가요. 행위를 갈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 인간을 구분 살폈을 때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하나 없다는 거예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우리가 깨끗한 것 같죠? 하나님 말씀에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거짓되고 악독한지. 너희 목구멍 열린 무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속에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구멍을 통해서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구멍 열린 무덤이다. 우리 마음 깨끗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악해요. 그 다음에 네 입술에는 네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이 혀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거짓말하는 기계예요. 거짓말하는 기계. 본능적으로 사람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성품이 거짓됐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려마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거짓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거짓말쟁이라는 듣기 싫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튼 거예요. 거짓말쟁이인 것은. 우리는 거짓말을 입술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태도로도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네요. 본능적으로. 고의적인 것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거짓된 거, 더럽고 거짓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이 깨끗해요? 악독한 거예요. 사람이 말로서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고, 악독한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우리가 부부간에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한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평생 제안해가 그걸 지적을 해요. 지적. 제가 신혼초기 잘 몰라서. 근데 여자는 심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 남자들은 심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자는 심하게 듣는 거예요. 그게 평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부드러운 언어, 부드러운 판단,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사람 마음 왜 아프게 해요? 남 아프게 할 권리가 우리 없잖아요. 예,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루만져주고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입술이 악독하다. 또 입에는 저주와 이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은 이 전체가 머리끝 발끝까지 악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없어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여자나 남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심판은 이 죄를 따라서 내리는 거예요. 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나 생각하시다가 자기 아들한테 이 죄에 내릴 벌을 대신 내려야 되겠다. 그 아들을 보내세요.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죄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고 선한 일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사람들이 그 가장 극악한 죄의 세계에 내리는 십자가 형태에 달았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시기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것이 증명하는 게 세 가지 증명. 하나는 인간의 종교가 악하다.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이건 어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표하는 건데 이게 종교는 악하다. 벌써 벌써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의 사악한 것들, 부끄러운 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또한 도덕은 인간 도덕 악하다. 이 종교인들이 도덕가들 아니에요. 그 도덕가들이 자기 입장이 풀려지니까 그 선한 분을 악하다고 이렇게 심판을 해서 실제 못 박잖아요. 그래서 인간 종교가 악하고 인간 도덕이 악하고 그 다음에 인간 지혜가 그런 거예요. 인간 지혜가 미련한 거다. 인간 지혜가 쓸모없는 거다. 여러분 이제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지혜를. 성경에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요. 미련한 자가 돼야. 미련한 자가 돼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머리를 자꾸 쓰시면 자랑 같은데 다 받아요. 봉.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한 대로 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무조건 정직해지는 것입니다만은 사람 앞에는 정직한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이게 경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자체로는 우리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죄를 정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걸 대속이래요. 대속. 이 다른 사람 대신해서 희생이 되셨다. 죄값을 지불하시다. 대속, 구속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 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지용서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선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악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이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으셔서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안 된다. 하나님 막으신,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막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걸 거부해서 지옥 간다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그게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하늘의 별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잖아요. 이 지구는 모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작은 모래 하나 속에 사는 난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내가 뭐예요? 사람 개미의 관계보다 더 미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자들이 그냥 작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선자들 보면 다 십자가 돌을 쳐서 죽이든지 핍박을 하고
하나님 아들도 보내면 이 상속자라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과 저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들이 범한 죄가 내가 범한 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 환경을 지어지면 어떠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도 죽인 게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선하면 십자가 못 박은 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를 내다보면서 두 가지 불가항력적인 것. 하나는 죽음과 심판, 이거 우리가 면할 수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 맞이할 준비, 죽을 준비,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2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이야기 보면요. 마태 24장, 25장은 이 천국 비유인데 24장은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24장은. 25장은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데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 25장을 보시면 25장 전에 24장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노아 홍수를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이 노아 때 이걸 다 심판하신 분이시니까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씻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무관심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도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신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기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씻고 먹고 마시고 잘못이 아니에요. 무관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이게 예수 재림할 때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세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관심하고 있다면 이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새벽도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그래서 심판은 알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지 않은 때 오는 많아요. 마치 임신한 여자한테 그 해상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하나의 심판도 임하는, 멸망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참신자, 거짓신자. 이게 열천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참종과 거짓종.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거는 참 민족과 거짓 민족.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적으로 봐서 참과 거짓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미란 다시도 구원받았다. 한 달은 구원받은 종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 문맥적으로 보면 아니야. 이 참과가 거짓 것은 참신자와 거짓신자, 참종과 거짓종, 참민족과 거짓민족.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 말씀한 거 보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숨겼잖아요.
그런 저 바깥 어둠에서 슬픔에 이를 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염소 민족에 대해서는 저희는 영벌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를 봐도 참신자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 커질 것. 그래 여기 오늘의 이제 열천의 비유건데 슬기로운 다처, 미련한 다처,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 다 처녀잖아요. 다 신랑 오기를 기다렸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한쪽은 한쪽 못 들어갔어요. 왜 미련하다 그랬냐? 등과 내 기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슬기롭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자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25장 보세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 완료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름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준비된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준비된 사람이고, 안 된 사람 미련한 처녀 같은 거예요. 기독교 외형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면적으로 사는 거예요. 한쪽은 성령 모신 사람, 성령 없는 사람. 어떻게 성령 얻느냐? 진심으로 예수님 믿으면, 정말 믿고자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려면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또 예수님 어떤 분인가,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분인가. 그리고 읽어보시면 금방 믿으시게 돼요. 너무나 확실하네요. 이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못 봐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저도 좀 주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읽으시면 금년에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